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 위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었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데 그 첫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차례로 또 다 부활을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으로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20절에 볼 것 같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거든. 첫 열매. 이것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부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는, 자기 백성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는 그 부활 그 프로그램, 이걸 다른 말로 그 언약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뭐 하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신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는 자들이 아니고 신자들은 애초부터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하는 자인데 그 영생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는데 잠시 뭐하냐? 죄 아래 가두어져서 죽음의 세력 안에 잠시 이렇게 놓여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영생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깨우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우러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라 그런다. 성도들. 이 성도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 구약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깨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깨운 거예요. 깨워가지고서 이제 가자, 나가자. 너희들은 여기 있을 때 군번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 동네 이 동네가 아니고 너희들은 죽음이 없는 윗세계로 올라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냐? 위에 있고 지옥은 어디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천지창조로 나타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창조는 하늘과 땅 이런 이 우주 만물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 천지창조 속에서 뭐가 담겨 있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담겨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위로 올리시고 예.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아래로 그냥 두시고 그래서 아래로 두면 그게 지옥이고 위로 올린 사람은 천국이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뭡니까 뭐 잘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좋든 싫든 미우나 고우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을 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살린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못 살아나죠. 그건 죽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는 것이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느냐에 그것이 그것을 이래 가지고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뭡니까 신앙의 어떤 저울을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음이 되고 말씀대로 못 살면 신앙 없음이 되어버렸죠. 그게 실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기분 좋아졌어 했고 하나님 내 말씀대로 못 살면은 쭉 처져가지고서 낭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그 과정을 다 겪어왔다니까. 그때는 내가 천국 가기도 하고 내가 지옥 가기도 했잖아요.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내 손 안에 있지. 내 손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난 이렇게 당당히 천국 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스스로 어디로 가요? 스스로 내려간다니까. 스스로가. 응? 그게 선하게 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들어와 보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라니까. 이거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따지지 않고 몽땅 하늘나라 데려가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이 세상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됐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하죠. 왜 그러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업을 쌓아야 돼요. 그들은 착하게 살아야 뭐가 되냐? 나중에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윤회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좋게 윤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업을 많이 쌓아야 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착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 뭐냐? 어디를 위해서 착하게 산다? 환생. 내세를 위해서, 환생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환생하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좋은 환생과 나쁜 환생은 어디서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되는데 내가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배짱 좋은 사람은 아이고 난 나쁜 환생 할래. 그러고 여기서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라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몽땅 천국에 가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서.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 신분과 제사장 사역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제사장 신분은 가진 사람인데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흠이 있다 해서 신분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항상 기억을 하세요. 내 새끼는 아무리 말 안 들어먹어도 내 새끼, 이건 버리는 자식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응? 아이들이, 영악스러운 아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누가 낳아달라 그랬나?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어디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그쪽 맞잖아요. 더 맞잖아요. 그죠? 매를 때릴지언정 그거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내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오전 설교를 진짜 잘 들은 모양이라. 우리 교회 생기고 나가지고 오후에 찬송하는 게 이렇게 힘있는 찬송 처음 들어봤다니까. 부흥회하는 것 같았다니까. 내가. 웬일이고 이랬다니. 참 배짱들 좋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배짱 버리지 마세요. 아멘. 제가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담담하시라고. 그리고 뻔뻔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 모습 이런데 부에게 뭐 이러더라도 하나님 잘라낼 거 아니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믿음은 좀 뻔뻔스러움도 있고 담담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서 난 갈래. 그게 믿음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흠이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지만은 얻어먹고 산다니까. 뭐 먹여 살리잖아요. 그걸 성물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그걸.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변함없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공로 때문에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한 그 신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활신앙까지 같이 가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이. 예?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아진지 안 나아진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예수가 믿어지면 그리스도로 나아진 것이고 예수가 안 믿으면 그리스도로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우리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자 하는 거하고 믿어지는 건 달라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다르다니까. 믿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믿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말이 어렵다. 믿어지는 세계예요. 아멘?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선물을 받으면은 믿고자 하는 일체 행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뭘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율법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지고서 의에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고, 근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뭐냐,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가 그냥 그저 주어지더라니까. 그냥 예수 안에 쑥 들어가니까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은 자들이라니까.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었다는 이 얘기는 내가 의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의로운 자일 것 같으면 의롭다 여겨주심을 그 입을 필요가 없지. 그건 기분 나쁘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사람인데 당신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말이 돼요 이게? 강아지가 와가지고서 집사님한테 와가지고서 집사님 분명히 사람인데 내가 집사님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 강아지 쌀을 먹어야지. 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다 이 얘기는 난 여전히 신분이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것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인데 의롭다 여겨줄 것 같은 그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기분 나쁜 소식이죠, 오히려.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을 때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거예요. 아멘? 네.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사람은 항상 누구 아래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라는 우산이라는 그 그늘을 피하면 안 된다니까. 막 소나기가 쏟아져. 하나님이 진노에 쏟아지게 쏟아지는데 예수라는 우산 밑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진노는 하나도 거기에 오지 않아. 아멘? 아멘. 그렇다고 지가 까분다고 해가지고서 그 우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지요.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이라니까. 막 하나님 진노에 그 심판의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식은밤 떨고 방주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그럼 벼락맞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들이 잘난 거예요? 방주예요? 방주지요, 방주. 그럼 신앙은 뭐예요?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지,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노의 화살을 당겨가지고 쏘고 있어. 지금 분노를 막 쏟아붓고 있어. 그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분노 속에서 지금 안심하고 사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방주가 알아서 어디로 가느냐? 저 아라라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라라산을 일컬어서 거룩한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아멘? 그게 쉬운 얘기로 방주가 노아의 식구들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저 거룩한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멘? 네, 거룩한 산으로 데려갔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세계가 뭐냐?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일컬어서 부활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아멘? 네.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가 있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 물과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은 물 위에 항상 뭐예요? 떠 있죠. 그죠? 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노아 방주 같은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니듯이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을 일컬어서 기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 있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속하지 않고 뭐냐?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빠지더라, 떠 있더라. 빠지는 기름은 그건 가짜죠. 그죠? 진짜 기름은 절대로 물 안에 빠질 수가 없어. 물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물과 분리가 되면서,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아멘? 왜 그러냐? 그 기름 속에 뭐가 있냐? 여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세력에게 잡혀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 죽음이라는 그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 것이 그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니까,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 속에 다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물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 응? 그걸 부활의 세계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예. 너희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만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다. 그것이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도. 자 보세요. 그럼 예수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죠.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 안으로 끌어당기냐? 예수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요게 곧 뭐와 같으냐? 자, 보세요.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를 만들었다니까.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자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예수라는 한 분 딱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한 분 속에서, 예수 속에서 누굴 빼냈느냐? 하와를 빼내버렸어. 예수 속에서 나온 자가 하와예요. 그죠? 근데 빼내가지고 잠시 동안 따로 살게 했다가 빼내신 하나님이 요 하와를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아담 앞으로 쏙 데려오는 거예요. 아담 앞으로 데려온다니까. 아담이 첫눈에 뭐예요? 이거 내 거네. 왜 이제 왔어? 이해돼요? 그래 보세요. 빼낸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갖다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빼내졌다 다시 들어가는 요 과정 속에 뭐가 남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 던지는 거 나타난다니까. 응?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면류관 쓰고 보니까 미안한 거라. 이거 내가 한 거, 내가 했을 것 같으면 안 뽑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주님 것이지. 감히 이건 내가 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빼낸 것도 하나님 빼냈고, 다시 집어넣는 거 하나님 빼냈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나왔던 자들 자기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만족 때문에 우리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기 안에서 나온 자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쉬질 못해. 안식을 못해. 불편해. 내 안에서 나간 자가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대로 구조로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서 나온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새끼는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부모는 특히 거기에서 애미는 잘 수 있다. 애미는 잔다 못 잔다? 못 자죠. 끝까지 그 아이 올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 남편이 잔다 할 것 같으면 코 막 쥐 뜯으면서 잠이 오나 인간아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이게 엄마라니까, 엄마. 예. 그 어머니의 심정이 누구 심정이냐?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가정 속에서 그걸 잘 이해를 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서 젖먹여서 키워서 하는 것이 어머니가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그 자식을 보듬고 안고 왔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편치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 거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가정에서 쓸고 닦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다 해놔야 여러분들이 만족이 되잖아요. 만족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탁, 그것도 베트남 커피 한 잔 탁 해가지고 마시잖아요. 참, 이 복을 왜 알겠나?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다 그림들이 되어 있는, 그려놨는데, 눈이 까막눈이 보이지를 않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만물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니까. 아멘. 제가 그런 걸 전부 설교자료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같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죄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우리가 태생이 얼마나 죄를 그럴 수밖에 없어.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있고 구수인이 얼굴 피부를 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이겨내? 그걸 못 이기.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 또 말을 또 못을 알아 쳐놓고, 그렇지,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하지. 이건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비상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 보조 쓰고 있다니까. 이해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냐? 자기 백성을 위해 종이 울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지켜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요.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 건너 찾아가지. 아멘? 아멘. 시편 기자를 보세요. 시편에서 우리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찾아가서 끌어내릴 것이고, 저 바다 깊은 데에 가서 그거 앉아있을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끌어올린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레이더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해요. 요즘에 그 휴대폰 같은 데 볼까 위치 추적기 딱 걸어놨다 하면 어디 못 간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다 위치 추적기를 하나씩 다 달아놔가지고서 어딜 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자기 피값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 죄 짓기 때문에 버릴 것 같으면 누구 손해겠어요? 예수님 손해보지. 그럼 예수님 손해보는 분이다, 안 보는 분이다? 안 보는 분이죠. 그럼 또 대답 잘하세요. 구원받는 게 복된 것이에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아,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아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찾아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체합을 하겠다. 와 이러세요 지금. 와 지금까지 잘 있다가 왜 이러십니까? 때가 돼서 이젠 가자. 그때부터 아 옛날이요 그런다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다니까. 그럼 아 옛날이요 했다가 매 맞는 사람들이 어디 누구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을 동경하다가 매 맞 터지는 거예요. 고기 달라 그러니까 메추라기 줘가지고 입에 이 사이에 고기도 씹기 전에 하나님 작사를 내잖아요. 참 무섭다. 그 광야길을 누가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해요? 미치는 길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미치고 팔짝 떼는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 놨고 소리치고 원망한다고. 니 왜 원망하는데? 참. 그래서 신자는 신자들의 그 신앙이 뭐냐? 야,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난 나쁜 인간이구나. 진짜 난 나쁜 인간이구나. 이걸 절감을 하는 거예요. 절감을 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내가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어도 결국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어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 예. 하나님도 뭐 없어. 하나님이고 예수고 나 말이고 필요 없어. 나 좀 괴롭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 난. 그래서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따진다고. 그게 광야 40년 길이라니까 백성들이 막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걔들이.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지. 그죠? 그 모세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돌멩이 던진다니까. 이러려고 구원했나? 그래, 이러려고 구원했다. 내가 이러려고 구원했다. 그래.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인간인지 네가 한번 처절하게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나는 천국 갈 인간이 아니고 저 지옥이 내가 가야 될 것이 맞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 천국이야. 그거 가면 천국에 물이 오염이 된다. 아유, 물더러기가 내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된다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읽고 볼 것 같으면은 아니다. 이거 나는 아니다. 이거 내가 감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감히 내 입에서 천국이란 말 자체도 이것도 이 불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응? 실제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은혜 아래 있을 때가 사람이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에 대한 깊이는 훨씬 깊어지고 많아진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고 감사하냐고. 예?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만약에 예수를 믿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버림당했어요. 벌써 버림당했다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함대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참 진짜 나 위해 가지고서 속을 썩여도 너무 썩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야, 난 진짜 하나님 속만 썩이는 인간이구나 이게.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자식이 커서 나중에 어른 되면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꼭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에요. 요거 알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예. 그런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뭐겠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이게 죄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걸 죄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지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 이거는 아주 원망스러워요. 그 잘못 키웠다 생각이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그 어른이란 그 놈들이 시가고 장가가지고 자기 나시 키워보면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 심정을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는 뭐가 돼? 하나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다니까. 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아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아픔을 모른다니까. 응?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 불문을 묻지, 이유 불문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것을 내용을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한 내용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 은혜.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은혜로 지켜진다니까. 응?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아담 안에서 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삶을 얻으리라. 응?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대표 원리를 쓰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걸 부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대표 원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네 죽지? 사람이 나면 죽지. 그럼 늙으면 죽지. 왜 죽는데? 바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왜 죽는데? 그럼 병들어서 죽고 뭐 죄 아래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네 조상이 죄이기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조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도 죽는 거야. 그 네 유전인자 속에 뭐가 있느냐? 죽음의 유전인자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네 조상 아담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인자는 무슨 유전인자다? 사망이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죄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지금 죽는 것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몽땅 다 죽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몽땅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전인자가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영생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부활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아멘. 응?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믿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제를 부르죠. 세상에 이런 행제가 어딨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부활 신앙에 대해 가지고서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 왜 부활이 주어지는 것인지, 이걸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교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응? 이게 마치 우리 신앙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다 믿어져요?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서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가지고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건 하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번 봐봐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너희들 예수님 부활 믿잖아. 예. 그게 예수의 부활인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로 지금 했어. 원래 예수님은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니까. 그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뭐 하느냐? 그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고 보여주셨던 그것을 그 원리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가 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 부활의 첫 열매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몇 절이에요? 응?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에 잡으세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누구냐? 따라올 열매들이 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하게 될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이 전부 뭐 하냐? 살아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으로서 생겨난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죽을 것 같으면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어디로 갔다 그러냐? 열조로 들어갔다 그런다. 열조. 열조가 뭐예요?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값을 주고 산 땅이 뭐냐? 막벨라 굴이라니까,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이 무슨 굴이냐?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무덤. 막벨라 굴이. 그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무덤 하나 산 것이나 예수님이 값을 주고 무덤 하나 산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곳을 뭐라 그래요? 피밭이란 아겔다바라는 피밭인데 그 피밭을 뭐로 만들었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나그네들이 무덤 하나 만들고 아브라함이 자기 돈으로 막벨라 굴 하나 사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 이걸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 비유할 때 아브라함 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 딱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 들어가면 뭐 하고 있냐? 자고 있다니까.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브라함 품 속에 있는 코드를 몽땅 끄집어낸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죠.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죠. 왜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이 와야 자기들이 어디로 나가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난다니까. 그럼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생겨난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자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생겨난 자가 성도예요. 여기 요 무리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죠? 그럼 성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속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산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거기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초림을 오셨을 때 구약 이스라엘 다 살려냈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먼저 자는 자들이 뭐하냐?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봅시다. 3장인가요? 3장. 몇 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23절 봅시다. 23절. 4장. 데살로니가 4장이잖아요. 4장. 전서 4장. 14절 보세요. 13절. 4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세요. 13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뭐 한다 그래요? 일어난다 그러죠. 그죠?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하늘의 몸을 입어가지고서 만난다 그러죠. 그죠? 끌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 얘들은 다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첫째 차례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깨우러 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천년 왕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걸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호랑이가 천사장으로 나팔을 올 때 요게 자는 자들을 뭐 하느냐? 깨우죠.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그죠? 깨워진 자들 요들을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돼요? 살아남은 자들도 이 몸으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 몸으로 못 올라가잖아. 그럼 뭐 어떤 몸으로 가야 돼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몸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이걸 일컬어서 뭐냐? 천년 왕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그러면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지금 천년,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천년왕국이 끝이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들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 이걸 일컬어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깨어나는 자들을 일컬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다니까.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천년 후에 모든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건 뭐냐? 심판, 하나님께서 영벌로 가는 심판하는 거예요. 요걸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첫째 부활한 사람은 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가지고서 자는 자들을 깨우면은 자는 자들이 첫째 열매, 둘째 열매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둘째 열매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몽땅 올라간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이 차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따라서 전부 다 끄집어 내가지고 뭐하냐? 이때는 영벌과 영생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뭡니까? 생명체과 행위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심판이 없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가지고 요 고린도전서에 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그런다니. 그럼 본문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그죠? 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요건 뭐냐? 천년 후에, 그 뜻이에요. 천년 후에. 아멘? 천년왕국 후에,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 바칠 때라 그러죠. 그죠? 지금 이해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못했어. 죄로 쫓겨났어. 그럴 것 같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지금 유보가 된 거예요. 요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 안에 있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 죽은 자들 속에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지고 안고 어디로 가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천년 동안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끝이 나고 날 것 같으면 요들을 뭐 하느냐? 이 역사 바깥에 탈역사, 원래 하나님 나라, 그 태초라는 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모든 목적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였는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내라. 그들에게 생명을 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들 다 찾아가지고서 다 찾아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천년왕국에 올라가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거기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멘? 거기에서 회복을 하가지고 천년이 찰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원래 있던 그 자리. 아멘? 역사 바깥에. 그럴 것 같으면 이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에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서 멸망할 걸 만들었다 그런다니까. 멸망할 걸.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자체를 뭐가 그러냐.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는 게 모델하우스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었지. 설계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왔죠. 그럼 요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뭐를 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는 거죠. 그죠? 똑같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아파트가 다 왕국이 될 것 같은 모델하우스를 철거돼 버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된 그 언약 속에서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그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 완성이 될 것 같으면 이 역사는 모델하우스 같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실제 여기 역사 속에서 있던 것들은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애초 에스겔서 28장에 올 같으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드루없는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위해서 비파와 소금과 이런 것들이 다 악기들이 준비되는데 이놈들이 뭐하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 쫓아낸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뭐하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뭐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신들이 사는 나라예요. 아멘? 그럼 신들이 사는 나라에는 육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육의 몸으로 못 간다니까. 피조물의 몸으로 못 간단 말이죠. 신의 몸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신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신이 신을 낳으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 말씀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묻습니다. 예수님 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신이죠. 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를 낳느냐? 신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성신으로 낳아진 자들이에요. 성신으로 낳아져.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어딜 가느냐? 신의 나라로 간다니까. 신의 나라로. 그래 신의 나라로 우리가 갔을 때는 이 세상에 이 몸뚱이가 아니라니까. 신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가서 살려면 못 산다니까. 이해돼요? 지금 쉽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서 저 우주선 따가 저 우주에 가서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살죠. 그 우주에 가서 살려면 뭘 입어야 돼요? 우주에 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죠. 그죠?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신의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신과 같은 몸을 가져야 돼. 여러분 신 이럴 같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형체가 있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신의 나라가 비물질 세계 그런 얘기 안 해요. 신의 나라를 일컬어서 창조의 세계라 그러고 이 역사를 피조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 세계는 창조주가 사는 세상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낳아진 자들은 전부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뭐하냐? 성령이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멘?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 표본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부활하신 몸을 딱 가졌는데 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시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묵시의 몸이란 거예요. 묵시의 몸. 아멘?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무슨 몸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럼 비물질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입고 있으면 뭐하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이 어디냐? 피조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가 피조 세계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은 1층이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는 1층이고 2층은 뭐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여기를 하늘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좀 그리러 간다니까.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 부활신앙.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지금 꼬라지가 이래도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좀 기죽지 말라고.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아멘.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옛날에 V라는 그 영화 볼 때 그 스타렉스인가 뭐 그런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이쪽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쫙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른 행성으로 팍 옮겨가죠. 그죠? 여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4차원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 세계.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그 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식과 이게씩 과학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의 과학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니까.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인간들이 최고의 인간의 과학의 결정체가 뭐냐?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니까. 이거 지금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낸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는 것들은 뭐세요? 이 역사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 세계를 벗어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지죠? 그래서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 같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한계라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세계에 있는 사람은 떡으로 먹고 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걸 쉽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살지 무슨 말씀으로 사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이건 교회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와 같은 곳이냐? 이 층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 아멘? 네. 살아가는 삶의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1층하고 2층하고 구조가 다르다니까,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어디냐? 1층 사람을 어디로 옮겨놓는 거예요? 2층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2층으로 옮겨놓는다니까.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고. 이 부활을 기다려야지. 아멘? 지금 말래요. 세상에 그 화장실 키를 누가 가져가가지고서 없다고 해가지고 카톡에다 자수하면 천국 보내준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천국 갈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나 무서워서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서 깨달은 것이 제일 먼저 전부한 것이 죽음의 신학이에요. 그 전에 율법 아래 될 때는 죽음이 참 두려웠어요. 말로는 겉으로는 다 센 것 같죠? 아니에요. 속에서 늘 이렇게 엄수에 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고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가지고 아, 죽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방 옮겨가는구나. 아, 옮겨가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피하게 보이는 거 쉬운 얘기로. 예? 요러한 상태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신앙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믿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산다니까. 아멘?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떡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유, 저 사람은 밥도 안 먹는데, 이제는 말씀만 뜯어먹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이 몸뚱이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를 먹고 산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뭐라 그래요? 밥 안 먹어도 뭐 한다 그래요? 배불르다 그러잖아. 배불르다고. 밥은 실제로 배는 실제로 밥을 먹어야 부르는데, 우리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뭐하냐?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은 배고픔을 모른다니까. 제정신 돌아오면 배고프지요.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3박 4일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이렇게 해도 노름하는 데 집중해요. 근데 돈 떨어지고 제정신 돌아올 것 같아.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노름할 때는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그죠? 왜 그러냐? 노름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니까. 이럴 때는 뭐냐? 먹고 마시는 구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노름하는 인간도 그러는데 세상에 예수 믿고 이 부활신앙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이 세상에 땅강아지 같이 말이죠. 이거에 여러분들 노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에? 우리 최 집사님 같이 하늘을 날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이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만큼 그 사람이 자기 살아가는 삶이 가벼워지는 것. 많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세상에 가벼워질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무겁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서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해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뭐하냐? 강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부활신앙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여기에 너희들이 치우쳐가지고 참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이래가 싸우고 있냐? 그거 아니지. 제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관념으로 믿지 마시라고. 응?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관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관념을 가진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편지거든, 편지. 바울이 직접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1차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네. 그렇게 해서 뭐냐, 바울의 이 서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고맙다고 얼마나 이들한테 절을 했는데, 고맙다 너희들이 내 이 편지를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서. 그럼 또 무슨 못을 하나 쳐넣는다. 이 바울의 편지는 누가 보낸 편지다? 바울이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의 편지죠. 아멘?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낸 거예요. 아멘? 지금 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못 살아날 것이고, 그냥 정당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 같으면 이 오늘 들었던 이 부활의 능력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였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아멘? 아멘. 우린 다 나그네와 행인들이에요. 나그네와 행인들이 그저 명품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찢어진 바지 입고 거적대기 하나 치고 있어도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걸 사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범사석에, 아,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고 내가 떠날 곳이구나.
그게 여기에 미련 두지 마시라고. 그게 부활을 진짜 품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서 부활하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돼. 아멘? 그 부활신앙이 곧 뭐냐?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적으로 강림을 하시는 것은 재림이에요. 아멘? 그 재림을 미리 앞당겨서 이루신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재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게 재림이라니까.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안에 온 것은 재림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재림한. 또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했다더라 이러지 말고 그럼 나 이만이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누가 오신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신앙이 여기 이루어졌다니까. 그럼 부활신앙이 여기서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산이 정몰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찬송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영화 봤잖아요. 단두대에 목을 내놓으면서 단번에 가자. 가야 된다 나. 그거 보여주잖아요. 아멘? 아멘. 제발 세상에 약해지지 마시고 응?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부활신앙의 이 말씀이 그냥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관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관념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부활의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비록 내 형편과 사정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